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는 19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말씀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19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더라.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오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자기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두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예배 대니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을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기가 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렇죠?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간다. 이걸 뭘로 바꿀 겁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다 이루었도다 하는 순간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쫙 갈라졌다. 그 휘장은 30톤 트럭들이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질 만큼 단단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 사이에 쫙 갈라졌다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대제사장,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게 갈라졌단 말인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하는 깊은 뜻이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18장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세계복음의 이 중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19장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는데, 오늘 그 19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그 전까지는 창조주로서의 모든 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진면모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박수치고. 왜? 그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한두 건 본 것이 아니에요. 난치, 불치병, 모든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떼를 몰려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치유를 받고 온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여론이란 게 얼마나 빠릅니까? 여론 시대인데 이 파만파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떴다 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제자들 그 옆에서 저번에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 100번 잘했다고 막 스스로가 자기를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예수님의 큰 모습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형편없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의도맞고 있지? 왜 저렇게 짓밟히고 있지? 채이고 있지? 왜 저렇게 죄인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이거 뭐야 우린?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아마 잠깐 동안일 거야. 뭔 일이 있겠지? 근데 아니야. 갈수록 예수님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그렇게 무력해 보일 수가 없어. 갑작스럽게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져 버렸어.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별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난탈당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개처럼 끌려가는, 죽은 개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군중들이 목격해야 했습니다. 온갖 희롱을 다하고 조롱을 하도 발길로 걷어차고 뺨을 때려도 일체 말이 없습니다. 전날까지의 예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바다 썰물같이 싹 빠져나갔어. 이게 세상 인심이야. 아멘. 세상 여론이야. 어떤 때 대통령 지지율이 80% 올라간다, 몇십 프로 올라간다, 야! 하고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울산으로. 저거 사람들이란 건 항상 밀물 썰물이 있다. 어느 날인가는 봐라, 40% 내려갈지 30% 내려갈지 모른다. 그게 세상 인심이고 여론이야. 저도 왜 목사님 하다가 목사 새끼란 소리 할 수없이 들었잖아요. 목사님 하다가 어떤 그게 목사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과정을 겪겠지만 이런 불편한 사건과 불편한 현장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주저앉지 마라.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 역시 곁에 없습니다. 평소에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막상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가야바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작은 소녀가 뜰에서 불빛에서 보고 저 사람? 그 예수의 제자 맞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가 나 그 사람 몰라. 과연 베드로가 모를까요? 3년 동안 옆에서 수제자라고 가장 가까운 직군 중에 직군이었는데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이라고 예수님 목전에서 그 앞에서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 그리고 유대교 교권주의자로서 정죄를 당합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 모욕적인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신문하고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죄인에게.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오히려 옛말에 모한님이, 죄송합니다만 모한님은 나무랜다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된 죄인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부정축제 뒷거래가 왕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또 호산나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인기인들 그전에 좀 몇 분 만나면, 야, 너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보다 조금 잘난 놈이 나오면 걔를 쫙 올챙이 새끼 걔를 다 몰려갈 때 실망하지 마라. 그걸 알고 있어야 그러려니 하고 실망하지 않고 더 내 자신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그런 데서 내 감정이 기우뚱하면 안 된다. 그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거 다 그런 거야. 또 너 그랬다가 어느 날 또 네 이렇게 올라갈 때도 또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만 참 믿어. 하나님만 변치 않는다.
아멘.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다 사람들이 떠나버리도 주님만은 내 곁에 계시다. 내가 실패해서 그 여론이, 온 세상의 여론이 너를 나쁘다고 아주 저평가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여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우셨죠. 이 타락한 인간들의 전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과 고립에 묻혔습니다. 배신과 배반의 쓴 잔을 계속 마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측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분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죠. 그분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죠.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어느 구약의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불렀던 그 모세, 엘리야, 그분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시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거 기본이었어요. 기본. 아마 우리 교회 관 메고 왔다가 한 10개 메고 왔다가 다 관뚜껑 열고 살아나가면 어떨까, 교회가. 근데요, 죄송하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도 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죽은 자를 다 살려내셨고 모두가 목격하고 시인하고 긍정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예수님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판단되니까 다 떠난 거야. 제자들도 다 떠났어. 다 모른 채 하고 있어. 언제 내가 그분께 은혜 받았는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비난의 댓글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아멘. 살아가시다가 종종 억울하다, 분하다, 가슴 아프다 이런 일을 만나시면 이를 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그 일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으로 바꿔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때가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만한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주님에게다가 그 살기에 찬 사람들의 얘기들, 고소와 고발이 빗발치고 있어. 선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해주시고 욕먹고 비난받고 있어. 예수님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예수님이 성추행을 하셨습니까? 성폭행을 했습니까? 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욕을 세상 말로 바가지로 먹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최고형이 십자가거든요. 역적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까지 편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 부활을 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은, 천국 가게 하는 일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길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잠잠하게 그냥 뜨거운 눈물만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병 걸리지 않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건지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료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내가 안다, 내가 틀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내가 알고, 내 삶을 내가 안다. 오케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숨쉴만 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참. 총독 빌라도의 태도도 역시 여론에 밀려서 소신을 잃어버린 지도자의 비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자기가 조사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나는 그에게서 4절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무죄 석방해 줬어야지.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거하고 나서니까 그 여론몰이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조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인터넷망을 차단시켰어요.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막 댓글을 쏟아보면 막 그거 보다가 SNS 보다가 그냥 막 자살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얼마나 비난의 댓글을 쏟아대는지. 그러니까 뜬 소문 사실처럼 만들어가는 세대. 나쁜 말도 아닌 말도 자꾸 들으면 그런 것 같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접근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른 거는 다 오케이 했는데 저 두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의 실과는 건드리지 마라. 두 가지는 건드리지 마라. 다른 건 다 먹되. 근데 뱀이 와서 날마다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뭐같이 돼?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되기를 바래?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어쩌려고? 틀린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꾸 꼬집이고 꼬시기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그런 소리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네. 그래서 따먹고 결론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죽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면 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간단해, 신앙생활은.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술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잖아. 아멘도 안 하고 가네 또. 안 먹으면 되잖아. 병 걸릴 것도 없고 성질할 것도 없고. 그거 먹어서 유익이 되려면 아마 하나님이 매일 잠잘 때마다 한 말씩 먹을 거야. 한 말씩. 나를 그거 좋을 것 같으면 뭐 매일 밥 먹을 것 같아까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주는 유익이 한 개도 없습니다. 건강 망가지죠. 그렇죠? 첫째, 하나님 말씀 벗어나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뜬 소문이 사실처럼 들려지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들로 정죄하고 글들로 사람을 죽이는 인격살인하는 예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가 돼서 악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까지 물건드러집니다. 이걸 악인들이라고 그러고 악인의 특성이 악의 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유대인이라 회라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다. 유대인들의 죄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이런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난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도 그런 막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잠잠하신 것은 무력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간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왔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가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나리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의 메시아가 간다고 예언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보시죠. 시작. 또 다시 말하면 신다운 모습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사람 모양은. 자, 그 다음에 그는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요거 읽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라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분 때문에
현재의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이 기적은 그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앉은 것은 여러분이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교회로 이끌고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 대한 완전한 마침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다가오는 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예요. 십자가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증표입니다. 두 가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야.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이게 아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와 사망의 마침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식이에요. 다 이루었다. 시작. 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길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십자가.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의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한번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것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권력을 뺄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죄인인 그 상태에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으니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최고 사랑인데 십자가.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나? 시작.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기본 틀이 뭐냐? 과거 현재 죄인 모든 죄가 아무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대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구원받은 영원히 구원받은 너희는 육체에서 너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치료될지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증표죠. 증표.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계속 비춰주세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은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됐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기쁨, 약속받은 기쁨, 생명 얻은 기쁨, 천국 가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려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쭉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루시고 나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죠. 특권을 누려야죠. 그 누리는 방법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머리 되게 하여 주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며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족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잘 되는 방법이 성경에 있고 육체도 망가지고 영혼도 죽는 방법도 성경에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몰락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찾아서 가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 거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또 소개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갔다가 안치시켰어요. 다 예수님이 무슨 예수의 측근이 아니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숨어 버렸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후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요거의 작은 얘기 같은데요. 아리마대의 숨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니까 그 신앙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바람막이가 돼서 교회가 막 몰아칠 때 가슴으로 가서 막는 거예요. 충신과 역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장 어려운 때, 캄캄한 밤 같은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신앙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때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모른 척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특별히 공회원이 돼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험입니다. 보나마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신변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시세말로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멘 안 하는 거. 나는 예수의 제자다. 고개 그때 빳빳이 들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멘. 이 코로나 때 당신 어디 가시오? 당신 지금 오늘 어디 가시오?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어디 갔다 왔어? 진정 교회 갔다 왔으면 나 당신하고 거래 끊을 거야. 당신 집에 밥도 안 먹으러 갈 거고 당신 집에 머리도 안 하러 갈 거야.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세말로 별 볼 일 없는 분인데 그 예수님 제자라고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무모하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몰아 죽여버렸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분인데 끝났는데 종쳤는데 왜 나서고 있느냐? 네가 요새 뭐 노래 왜 네가 지금 나와? 왜 지금 나오냐고. 이 사람이 바보야?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모셔가겠다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매 맞아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근데 그때 장로님이 다 쉬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일본 저 통치하에 있는데 그 말에 그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야, 아무도 안 가는구나. 아들을 시켰어. 네가 가서 목사님 시신 모시고 와라. 돌아가셔서 별 볼 일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돌아가시니 그냥 방관할 수 있냐? 네가 가서 모시고 와. 그래서 모시고 왔었고 시신을 다 해서 정리를 해서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 축복기도 한마디 못 받았어. 끝. 그런데 기독교 그 석사학위 논문에 그 이제 석사 논문에 그게 이제 기독교의 발자취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70명 후손이 있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꼴이 된 건 하나도 없대. 하나도. 다 머리가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 하나님이 선한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도 갚아주고 선도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교회 지체가 돼서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 되는데 와서 걸레 한 번 안 들었다. 어떤 오늘 내가 장로님 얘기 듣고 가슴이 좀 찡합디다. 교회 청소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힘들면 안 하면 돼. 불평하면 그날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야. 청와대 드나드는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해 우리 아들 뭐. 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 시켜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종쳤어, 끝났어, 시신을 달라고. 여러분, 그 노랫말에도 정말로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가요에 있어요, 없어요? 그 부른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찡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가슴이 찡할 거예요.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숨어버렸는데, 숨죽여서 숨어보고 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나쁜 시기에 이런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드러냈다.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우스꽝스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주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 감수했습니다. 모든 잃어버릴 것을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금쪽 같은 신앙이 아닌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 아닌가, 참된 신앙이 아닌가, 참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참믿음은 용기가 수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나는 광채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날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을 찡하게 울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면 어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는가?
넘치는 축복이 내 인생 다하고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그 신앙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당당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신앙이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세가 반듯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코로나 이 급변하는 이런 세대에 이런 신앙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 금메달이 아닌가? 아리마대 요셉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안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참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숨겨진 보물이 아닌가? 오늘 이런 사람 하나님 보고 싶어서 찾고 계시다는 점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였습니다. 다 같이 진짜였습니다. 오른손 들고 그렇게 다 기죽지 좀 마세요. 시작. 진짜였습니다. 나도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충성된 자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여러분이 인정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부정하는 사회 속에서도 긍정하는 산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주께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하는 중에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가 해결되어 돌아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으는 간증문서가 만들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해주시고, 귀신들 자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해결받고 돌아가서 주님 간증하는 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